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이 본질적 은혜라고 하는데, 이 본질적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늘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님께서는 33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 문흥제일교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실정으로는 또 이루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당신께서 직접 간섭하셨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늘 난방 공사가 아직 이제 한 2주나 3주 정도 뒤에가 돼서 좀 싸늘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온갖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더 편리한 시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갖춰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의 형통과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고 늘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매해마다 기억하고 또 매해마다 동참하는 고난 주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고난과 상관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와 그리고 고난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고난을 받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게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고,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우리라면,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매해 맞이하는 고난 주간, 이제 이것을 좀 넘어서 내일부터 우리가 또 맞이하는 고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매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난 주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 먼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지껏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고난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고난 앞에서 대처했지? 나는 어떻게 고난 앞에서 말과 생각과 행실과 마음과 모든 행함들을 어떻게 하며 살아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복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까? 아이고 나 팔자는 왜 이럴까? 우리 이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이 푸념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은 실족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고난이 야 이거 딱 내 체질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버겁습니다. 피하려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난을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누가 짊어져야 합니까? 누가 당해야 합니까? 내가 당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내가 당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어지면 6장 23절의 말씀을 보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영원한 절망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우리들이 겪어야 될 영원한 고난이더라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에만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죄와 짝하며 살아가고 죄를 허락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세의 삶 속에서도 고난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고난을 이상한 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 구부러진 화살처럼, 속이는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 내가 당해야 될 당연한 짐입니다. 당연한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일로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에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더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이 있는 것이고 적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구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일치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 괴리가 생기도록,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자존감을 잃게 만들고 날마다 열등감과 날마다 의기소침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의 구조는 그러합니다. 영적인 처절한 전쟁이죠. 오늘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6절도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4,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면제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더욱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에 더욱더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의 구조가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신앙의 생활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구조, 영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직면한 이 고난은 매우 당연한 일이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도리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겨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가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즐겁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고난 속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와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의 삶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바라며, 그 고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 속에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관념 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을 넘어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주간을 교회의 일련 행사로 보고 있고 또 기독교의 하나의 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그 행사에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또한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춥니다. 이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동참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어져서 기억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13절의 말씀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여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관념이나 감정의 이입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 삶을 고난의 자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멘 한번 해도 됩니다. 내 삶을 고난의 자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하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저에게도 물어볼 법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주간 앞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내 삶을 고난의 자리로 가져가야 한다. 고난의 자리로 가져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에 함께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에는 먼저 선행되어진 일이 있으셨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 내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삶 역시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에 참여하는 삶이 그것이 본질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 그냥 무조건 고통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했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했던 그 자리, 그 깊숙한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죄를 이제는 좀 놔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죄를 왜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아니하시고 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손에서 아직까지 그 죄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내 아집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자존심을 좀 파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좀 복종시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그 자리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죄를 대적하시고 다스리시고 죄를 놔버리십시오. 그거 붙들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 붙들다가 죽습니다. 오늘 내일 조금만 더 이거 하다가 우리 죽는 거거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죠. 그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에 잠시 거류하였더라 그래요. 거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나고 다시 풍년이 오면 돌아가려고 마음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죠. 그럼에도 그들은 모압으로 떠나요.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이방신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만한 곳이고요. 그런데 나오미가 글로 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 아들과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완전히 처량한 신세가 되어져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면 되겠지, 한 달 두 달이면 흉년 피하겠지 라고 했는데 모압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무려 10년 동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서 놔버려야 될 그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하루만 더요, 이틀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여러분 그 조금만 더요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와 짝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죄를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서 죄를 놓으십시오. 우리가 놔버려야 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놔버리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반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은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자리여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이 바뀌는 자리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인적 변화가 찾아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믿음의 결이 아직도 한결같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내 인격이 아직도 한결같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내 믿음의 결이 바뀌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에 동참하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고난에 참여하라는 역설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라닥스, 역설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보니,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은 아닌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라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공유한다. 그런데 아무나 다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 고난을 극복한 자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내는 자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 끝이라면 정말 우리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끝이라면 아픔으로 끝나야 되고 상처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의 삶 뒤에는 반드시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의무고 책무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영광은 성도가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은 하나 의무를 포기합니다. 나에게 부여된 이 십자가의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성도로서의 책무와 의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나에게 부여되어진 그 책무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참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고 저 낮은 자리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저 낮은 자리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 속에 고난을 우리의 삶으로 잘 풀어가면 영광이라는 정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신실하여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실하니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정말 눈물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격려자가 되시고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걸음걸음을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하는 말이 평안보다 고난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의 수준과 실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웃고 좋을 때가 아니라 정말로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실력, 믿음의 진위가 가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삶을 봅시다.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복귀해 보자는 말이죠. 고난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리와 실족으로 반응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미약하지만 정말 내 목소리, 내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 미약한 힘을 가지고도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사람 앞에서는 내가 믿음 있는 척 포장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꾸미고 하나님 앞에 포장하여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센 척하며 보이는 것, 있는 척하며 보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 발가벗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말하는 믿음, 그 한 사람이 말하는 믿음의 수준, 능력,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문흥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더욱더 큰 전화위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디어 맡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시발점이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프테이션으로 나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저 깊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고난은 매우 달콤하잖아요. 미혹이고 유혹함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너무 힘들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던지 불시험이라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모든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버리고 정금만 남겨놓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연단시켜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연단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아시나니 모든 것을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연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연단이라는 작업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 불순종, 교만, 꺾이지 않는 자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아직 고쳐지지 않는 내 성품, 내 인격, 내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살아가는 그런 비진리,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는데 축복하기는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연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정금과 같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는 모든 고난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받아내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하여지지 않는다면, 완전히 파쇄되거나 완전히 녹아 없어지지 않는다면 정금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설사 나에게
금의 모양은, 금의 색깔은 갖추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불순물과 함께하고 있으니 사실은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그 고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과 불신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파쇄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요. 내 성정도 드러나고 내 믿음의 수준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함 속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편안함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도리어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지고 그 편안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편안함에 길들여지고 그 편안함을 내가 영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최대의 적이 편안함이 될 것입니다. 내가 편해주의에 길들이다 보면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예배 시간도 내가 선택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 삶도 모두가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되어져 버린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니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새겨 들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오히려 그 힘듦 속에서 비력하지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의 명령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도 익숙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감정이입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정이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실제적 삶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 십자가의 삶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보상은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때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들로, 사람의 평가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목말라 하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2026년 이 고난주간만큼 한번 좀 여러분들이 열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다시 한번 더 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한번 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각오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분이 도우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도 짊어져야 되고 풀어 나아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짊어질 십자가가 있고 짊어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벗는 데 초점 맞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는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동참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